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럿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 앞으로 그의 거취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죽었으니 당장에 이스라엘로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성읍으로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또한 헤브론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이 살던 성읍으로 조상들의 묘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연합, 동맹,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옛 성읍이지요.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받은 이 어떤 사명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는 할까요? 두 개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래서 연합시켜야 하는 이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헤브론에 돌아온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기한을 구속사로 본다면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오버랩되지요. 출애굽이 아닌 다윗의 출블레셋이라고나 해야 하나요? 아무튼 기나긴 광야와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두 개로 분열된 나라를 연합시키는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지금 따르고 있으니 말이지요. 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여러분은 이 보고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마지막까지 사울을 추종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앞으로 새 왕조의 가장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싹부터 자르라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 좋은 일 했으니 포상을 하라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물론 둘 다 가능할 수 있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보고한 사람의 의도에 어떻든 바로 전령을 보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를 지혜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왜 이 일부터 한 것일까요? 그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울 왕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을 포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합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하스가 그냥 항복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항복 조건으로 그들의 오른 눈을 전부 다 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오른 눈을 뺀다는 의미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 큰 위기를 만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사울에게 빚을 진 사울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이 있기에 사울이 죽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베스한 성벽으로부터 가져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야베스 사람들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왕 사울은 죽고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줄을 잘못 쓴 것이지요. 다윗에게 미운 틀이 박혔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보복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품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품은 것이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친히 찾아와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손 내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구원에 초청한 사람들 말이지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병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돌 맞아 죽을 죄인들이지요.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의인들이 아니고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매일 죄에 넘어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줄 잘못 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 말이지요. 야베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죽은 사울로 인해 슬퍼하며 죽은 사울을 의지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옛사람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에 매였던 백성들, 이제 은혜의 때 곧 희년이 도래했으니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며 초청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본문의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을 초청하며 자유를 선포한 것 말입니다.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 확신적인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는 끊임없이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이 있었지만 요단 동편은 2지파 반밖에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서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동편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몇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 때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 형제들끼리 내전이 있기도 했지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 동편 지파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이방인처럼 취급되던 이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 품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제일 먼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이 되고 누구와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하는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하는가, 모두의 관심거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막힌 담, 곧 오해를 풀고 연합하며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었지요. 헤브론 말입니다. 헤브론의 뜻이 바로 연합, 동맹, 친구이니까요. 그것도 왕이 먼저 낮추고 손 내밀어 은혜 베풀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고 죽은 옛사람 사울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당을 짓고 분열이 아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도 이 평화의 사도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오해는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벌 줄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오해로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살리러 오신 친구 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고 이 시간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죽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옛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해지며 이제는 나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마음에 여유가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